우다타 장로는 사위국의 최고 부자로 이타적인 시주와 가난한 대중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유명하였다. 가섭존자는 그를 외로운 자를 위한 장로라 칭송하였다. 그는 전 재산을 기울여 장엄하고 특별한 기원정사를 세워 부처님과 그 승단에게 깊이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그 공덕은 막대하고 놀라웠다. 그러나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아침, 그가 평소처럼 기영경사에 도착했을 때 승복을 입은 비구들이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광경은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기영경사의 관대한 시주자로서 수달다는 경사내의 물자가 풍부하며 의식에 걱정이 없음을 깊이 알고 있다. 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 탁발을 하도록 가르치셨을까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공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 안에는 여전히 더 깊은 차원의 불법의 오이가 담겨 있다. 이 의문을 품고 숱하다는 대중에게 불법을 설하는 부처님께 급히 다가갔다. 기영경사의 침종은 유유하게 울려 퍼지며 맑고 청아한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때를 씻어내는 듯하다. 아침 햇살이 울창한 숲을 뚫고 들어와 땅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는 마치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중생의 마음밭을 밝히는 것과 같다. 서달타는 부처님 앞에 와서 공손히 3번 절을 올린 후 일어나며 장문에게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자로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여쭈어도 될지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봄바람과 같이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면서 말씀하셨다. 선하다. 선하다. 수보리여, 내가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열애는 반드시 너의 의욕을 풀어주리라. 석존께서는 우리에게 널리 시주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들 또한 그 가르침을 항상 준수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오늘 비구들이 바루를 들고 일어설 때 마음속에 다소 의문을 느꼈습니다. 기연정사 안에는 의식이 넉넉한데도 제자들이 매일 탁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달타는 간절하게 물었고 그의 말에는 지식을 갈망하는 열망이 가득했다. 부처님의 시선은 수다타의 얼굴에 잠시 머물며 그의 내면에 있는 의심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이어서 부처님은 먼 곳에 먼지 안개에 쌓인 사위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수다타여, 너는 보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제자가 알겠습니다. 수달타가 급히 대답하였다. 보시함으로써 복덕을 쌓아 남들이 어려움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보리, 보제를 닦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은 계속 물으셨다. 평화롭고 지혜로 가득한 상태와 더불어. 수다타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실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직접 답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오늘은 나의 제자들과 함께 도시 내의 토박이들 곁에 가보거라. 아마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달달은 약간 놀랐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신뢰하며 공손하게 응했다. 그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사를 손에 들고 승려들 사이에 서서 마음속으로는 설레면서도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기영경사의 시주자로 평소에는 화려한 옷과 진수성찬을 떠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지금은 거지처럼 거리에서 구걸해야 하는 이 엄청난 신분 차이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이 이렇게 정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믿으며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 의욕을 풀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토보의 부대는 천천히 세위성으로 향했다. 서다타는 대열 속에 있으면서 조용히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맨 앞에서 걷고 있는 한 노비구였다. 이 노비구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매우 안정적이며 눈빛은 맑고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초탈한 기품이 묻어 있다.
더욱 수다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도 비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조용히 대열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서서 공양받을 기회를 다른 비구들에게 양보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결코 다투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칠 뿐이다. 한 가정의 문 앞에 이르러 주인은 공손히 음식을 공양하였고 노비구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하였다. 여러분의 길상이 가득하길 바라며 복이 더욱 증장하길 기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자애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하며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 순간 수달타는 노비구의 눈동자에서 한 줄기 자비의 빛이 스치는 듯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며 중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자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실한 염원이었다. 갑자기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비틀거리며 무리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크게 애원하였다. 여러 대사님들, 저는 벌써 사흘째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고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이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노비구는 주저함 없이 자신이 심은 음식을 거지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다다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다.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 이것이 오늘 노비구가 받은 첫 번째 공양이자 그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의지하는 유일한 음식임을. 그러나 노비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주하였다. 이러한 이타적인 헌신의 정신은 수달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수다타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비켜라! 한 무리의 기사가 달려가며 하늘을 가릴 만큼 먼지를 일으켰다. 먼지들이 사라지자 수다타는 두려움에 떨면서 노비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초조하게 사방을 둘러보며 크게 노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갑자기 그는 길가의 깊은 도랑에서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 허다두는 급히 달려가 보니 한 아이가 마부대의 놀라 깊은 도랑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노비구는 길가에 움푹 팬 곳에 바로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 아이를 꼭 감싸며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그들을 구해 올렸을 때 노비구의 가사는 이미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에도 약간의 상처가 있었으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만 아이의 상처를 걱정하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받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노비구의 온갖 행동들은 수달타에게 무한한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비구가 어찌하여 이렇게 강력한 힘과 순수한 자비를 가질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이타적으로 자신을 바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이다. 해질 때까지 기영경사로 돌아온 수다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노비구의 모든 행동은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했고 불법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수정다야, 오늘 무엇을 얻었느냐? 수달타가 몸을 돌려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노비구가 언제 왔는지 모를 사이에 부처님 곁에 서서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다다는 노비구의 자애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대담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석존, 이 노비구가 아직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노비구의 형상이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점차 변모하는 것을 보았다. 원래 흐렸던 두 눈이 별처럼 밝아졌고 그려진 몸매는 소나무처럼 곧게 서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엄숙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와 마치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듯했다. 비달다는 놀라서 눈앞에 선 이가 자신이 잘 아는 가야 존자임을 알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장 고행하는 큰 제자였다. 가야 존자는 엄격한 계율 준수와 고행 수행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부처님의 칭찬과 제자들의 존경을 깊이 받았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여.
허달타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오늘 바루를 벗는 인연으로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 이제 왜 제자들에게 매일 바루를 벗게 하는지 알겠느냐? 수달타는 땅에 엎드려 공경스럽게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방금 바루를 벗는 과정에서 가섭존자의 여러 행위를 직접 보았사온데 다소 깨달은 바 있으나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격려하시기를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바루를 버리는 것은 단지 음식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 가야 존자가 가진 유일한 음식을 거지에게 시주하고 도랑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루를 벗는 것이 수행이며 보살의 성품을 실천하는 한 형태임을 이해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도다. 계속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길 바루를 벗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천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며 상대가 얼마를 시주하든지 같은 자비심으로 보답하도록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한다. 아마도 도보는 우리에게 신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아상, 아상, 인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 을 깨뜨려 진정한 평등에 도달하고 무아를 증득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토파는 확실히 한면의 밝은 거울로서 우리 마음속 집착을 비춘다고 하셨다. 시따르타여, 내가 왜 이 큰 시주자임에도 탁발을 하러 오게 했는지 아느냐? 시따르타는 잠시 명상하다가 갑자기 두 눈이 번쩍 빛나며 시도해 보았다. 제자는 항상 자신이 시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시주자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 오늘 직접 탁발을 하면서 남의 시주를 받는 것도 지혜와 수양이 필요하며 감사와 겸손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시주자와 수혜자는 모두 평등하며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나아갑니다. 묘하다. 가사존자는 칭송하여 말하였다. 보시와 탁발은 겉으로는 주는 것과 받는 듯하나 사실 모두 수행의 법문이다. 보시를 통해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걸식을 통해 거만함을 없앨 수 있다. 버리지 않는 것이 시주이며 바가지는 공이다. 시주와 공을 함께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보리, 보제를 증득하고 원만한 지혜를 이루게 된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수다타여, 너는 알아야 한다. 걸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잃지 않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근을 심고 복덕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리와 골목 사이를 걸으며 복전, 복의 근원을 퍼뜨리는 것과 같아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해탈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번 바루를 벗는 것은 하나의 수행이며 매번 공양하는 것은 성도에 이르는 인연입니다. 서다타는 갑자기 깨달아 이내 알게 되었다. 탈발은 양방향 수행으로 비구의 수행이기도 하며 공양자의 복덕을 이루기도 합니다. 비구는 탁발을 통해 심성을 연마하고 탐욕, 진노, 무지, 교만, 의심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희열과 사념을 증장한다. 공양자는 시주를 통해 탐진을 끊고 복을 쌓아 해탈의 씨앗을 심어 마침내 보리를 성취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계속 가르치셨다. 탁발식의 위엄은 무언의 설법이다. 비구들은 가사를 읽고 행보가 안정되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생을 선으로 이끈다. 평등심은 무상의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비구들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공양을 받으니 이는 불법의 평등 정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탁발을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행주자와 중에 반야를 수지하며 불법을 매 순간의 생각과 행동 속에 융합하여
궁극적으로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가득존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비구를 보게 한 것은 내게 보시가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밭을 씨 뿌리는 것이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시를 통해 비구들이 몸소 본을 보여 중생들에게 탐욕을 내려놓고 복을 소중히 여기며 성근을 널리 심어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루도록 가르친다. 수다타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씀드렸다. 석종께서 가르침을 열어주시고 존자께서 가피를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오늘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구족과 시주는 한 몸의 두 명과 같아서 모두 해탈로 통하는 길임을. 보시, 포시는 외적인 선행이며 탁발은 내적인 수행입니다. 내외를 함께 닦아야 비로소 보리를 성취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수다다야, 내가 이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니 참으로 드물다. 앞으로 보시든 탁발이든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비심으로 행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살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보시의 진리를 통달하고 무상의 보리를 증득하며 원만한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수타다가 탁발의 참된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타께서는 또 한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옛적 고대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아난다라 불리는 젊은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명을 받아 여러 곳을 다니며 탁발하여 불법을 전파하였다. 아난다 존자는 용모가 엄숙하고 언어가 온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아난다가 가난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 먹을 것조차 부족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 아난다가 밥그릇과 생선을 손에 들고 낡은 초가집 앞에 다가갔을 때 한 노부인이 몸을 떨며 나왔다. 그녀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다. 노부인은 아난타를 보고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히 말하였다. 존자님,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여 정말로 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이는 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께 공덕을 쌓을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노부인은 아난타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동하였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이며 장롱이며 뒤지다가 마침내 쌀 한 줌을 찾았다. 이 쌀은 그 가족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곡식으로 그와 손자가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이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쌀을 아난다의 그릇에 넣었다. 아난다가 쌀을 받아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시주하신 분의 복과 지혜가 더해져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초가집을 떠났다. 아난다가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아이가 넘어져 땅에 쓰러져 울면서 계속 소리쳤다. 아난다가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레 물었다. 아이야, 왜 우느냐? 아이는 몸을 떨며 말했다. 내 배가 너무 고파요.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요. 아난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슬펐다. 그는 주저함 없이 바루에 담긴 밥을 반으로 나누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들은 쌀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때 지나가던 상인이 이 광경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존자님, 귀하는 탁발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양하시는데 왜 그 쌀을 다른 사람과 나누시는 겁니까? 아난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탁발하여 음식을 구하는 것이 단지 나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는 아이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그가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인은 아난다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몸에서 돈을 꺼내 아난다에게 건네며 말했다. 존자여, 저는 당신께 약간의 돈을 공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을 돕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난타는 돈을 받아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시주님께서 재물이 풍부하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길 바랍니다. 아난다는 상인이 공양한 돈으로 쌀과 옷을 사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난다에게 매우 감사하여 모두 불문에 귀의하고 불법을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같이 아난다는 탁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불법을 전파하여 더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수달타를 바라보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다. 수달타여, 아난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탁발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수행의 한 방법임을 알려준다. 탁발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교만을 없애며 자비심을 길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를 벗는 과정 또한 중생들과 인연을 맺는 과정이다. 매번 바로를 벗는 것은 성근을 심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공양은 중생들의 선의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의와 축복을 소중히 여기어 그것들을 수행의 원동력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보리를 성취해야 합니다. 석양이 하늘 끝을 붉게 물들이고 기이한 인연에 놀란 중생들이 다시 한번 떠올린다. 수달다는 승려들이 차례로 당에 들어서는 엄숙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의문이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탁발의 이면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세상을 구제하는 정신이 드러난 것임을. 그는 깊이 부처님과 가섭존자에게 당부하며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넓은 마음으로 시주하고 불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탁발 정신으로 자아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서원하였다. 그는 보시와 탁발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융합하여 행주자와 중에 불법을 닦아 마침내 해탈을 성취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탁발의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어 평등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보시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진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삼보를 공양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결국 최고의 보리를 성취하고 완전한 불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